요한복음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1장을 한번 봅니다. 오늘부터 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리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구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실 일을 그대로 요한을 통하여 계시한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이 뭐다? 진리다. 진리라는 얘기는 영원히 불변하는 마치 꺾임도 불절도 없는 직선과 같은 것을 진리라 한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직선이죠.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천사로 말미암아 전한 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전한 것을 율법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곧 하나님의 양심을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지 이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은혜와 진리로서 나타내 주는 것.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까지 하는 풍성한 그냥 선물이라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죠. 왜?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나오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말씀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말을 미리 다 얘기해 주셨고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한 것이 예수님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 그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를 통해서 전한 예언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곧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아들의 말씀이 이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가짜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계시록을 쓰게 하신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한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됐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가지고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전하니까 계시록은 무슨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2장을 한번 봅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거나 빼도 하지 말아라. 더한다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 약속한 보상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전해지는 정말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율법을 다 이루신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뭐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보면은 우리의 그 삶이 앞으로 되어질 그 삶이 한눈에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은 스스로 한 것이 있다? 없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하라고 한 일을 그대로 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한다는데 이 모두가 누구의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언을 응하는 일을 이렇게 하셨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듯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 천사를 시켜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알려서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로서 알려준 얘기가 계시록이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하실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스크린에 방영을 하듯이 다 보여줄 수가 있는 하나의 영화와 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을 계시록에다가 하나님께서 각본을 하시고 예수님이 원고를 쓰시고 그렇죠? 그걸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연출을 베푸는 그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스크린에다가 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영상화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묵시록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영상화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상화하면서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도 계시록을 좀 영상화를 좀 시키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주 때가 가깝대요. 그런데 여기 참 이 예언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다?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얘기야. 여기 보니까 뭐래요? 예언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들도 복이 있고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복이고 읽기만 해도 복이고 지키면 물론 그건 복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뭐라 그래요? 복음서다 이러죠. 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하신 행적을 그대로 나타났으니까 천국의 복음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것을 복음서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뭐다? 복음서다. 장차 오셔서 하실 일을 그대로 재림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복음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복음서인데 어떤 복음서냐? 듣기만 해도 되는 복음서고 읽으면은 더 좋은 복음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반드시 될 일이니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면 이건 복 중에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줄 것까지 약속이 되어 있고, 이 보상, 이 약속을 빼거나 더하지도 말아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준다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서가 된다. 아멘. 두려운 얘기다? 무서운 얘기다? 아니다. 복음서다. 아멘. 근데 이 복음서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서는 율법하고 다르단 말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하여서 준 말씀이 뭐이다?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은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라 그러죠. 육체의 삶에서 복을 받는 예법이 뭐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곧 말해서 율법을 잘 지켜 살면은 재앙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재앙 안 내리시고 뭐한다? 병들어도 치료해주는 하나님을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있음을 알려주는 법이 또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이죠. 뭐 우리가 딱 보면 몇 장 하면 이 정도는 대충 알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저축이라 그래요. 저축. 저주와 축복. 저축하는 장이야. 그게 보면 뭐랍니까? 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은 복을 주는데, 어떤 복?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도 무양의 새끼도 자식들도 형통하게 복을 준다는 말이야. 그것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인가 이렇게 기록되고, 15절부터인가 거기부터 한 3배로 더 길게 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영병도 들고 별별 병도 다 들고,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 속에서, 육체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받는 법이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표현하기를 땅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복음. 땅의 복음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과 선자의 마침인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됐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로서 천국에 대한 것을 딱 끌어내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놓고는 천국이 이분이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의 시작에 뭐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믿어라.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 이 사복음서에 있듯이 계시록도 어떤 복음이다? 똑같은 복음서라는 거죠. 아멘. 왜? 예수님이 하실 재림주로 하실 행적이니까. 사복음서는 초림주 예수님이 하신 행적, 천국의 복을 주로 복음서라면은, 계시록은 재림주 예수님이 천국을 유업주기 위하여 오셔서 하실 복음서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을 복음서를 누구에게 줘요? 교회가 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교회예요.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교회다. 아멘. 이 교회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집약한 얘기인데,
14장 1절부터 보면 뭐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어디요? 아버지 집. 그거 요되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서 살겠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 제자를 비롯해서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제자를 비롯해서 지금 교회가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건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지금 어디에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하면 성도들 우리 모두를 얘기하죠.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회중.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두셋이 모이는 이것을 갖다가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이 교회가 결국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중에도 여러분같이 우리같이 이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종을 후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그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장자라고 말하는 거죠. 후사를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 종의 영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곧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공로, 이 복음이죠.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니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후사,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 가지고 뜻을 따라서 사역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곳은 5골, 어떤 곳은 열심히 내가 못하니까 저 은행에다 맡겨놔서 별이라도 받아내는 사람은 1골이라도 얻어낸다는 말이야. 아멘. 그런데 악고기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왕됨을 거역한 이놈을 죽여버려라 그러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 보내버린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은 참 무섭죠. 장자가 되는 권리를 가지고도 장자 권리를 다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의 포도주에 함께 취해가지고 있는 왕족들도 있다는 말이야. 왕족들도 있고 누구도 있든 왕들도 있다는 말이야. 그들이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나오는 자들이지. 예수님이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고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인데, 그건 말씀 후사 사역을 할 사람들인데 음녀하고 짝꿍이 되어서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돕는 교회도 나중에 똑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들과 함께 망하지 말고 내 백성은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음녀하고 짝꿍한 왕족들이 있고 왕도 있고 왕족들도 있고 땅의 왕들도 있고 땅 왕족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돈 벌어볼까, 어떻게 출세해볼까, 어떻게 잘 돼볼까, 이런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참 많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이제 하나님이
감람산 교훈인, 예수님의 감람산 교훈인데 그것이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온단 말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 그리스도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같이 인도해주고 그들을 천국 복음을 전할 자를 갖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인데 그 거짓 그리스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종은 똑같은 종인데 하나님 보낸 종은 곡식을 뿌려요. 그런데 원수 마귀의 종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더 뿌린다.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이 두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끝날 종말까지 그런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가라지 뿌린 교회, 곡식 뿌린 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서 뿌린 곡식과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 뿌린 교회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를 뽑아버릴까? 안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이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우리 주님이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시는 역사가 있죠. 아멘. 그것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 나와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알면은 복음인데 모르면 막 휩쓸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시록은 복음이다. 예수님 초림주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뭐다? 복음이다. 그럼 재림주 예수님이 하셔서 행적이 뭐다? 복음이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두려움거리다? 비밀이다? 원수 앞에는 비밀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언유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얘기도 있고 여러 언유적인 얘기가 많다 보니까 원수들은 뭐요? 알고 깨달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일단 요새들 비유로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이라? 원수들이 깨닫고 구원을 얻을까봐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깨닫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진주를 누구에게 안 주려고? 대주에게 안 주려고.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로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넘어지게 할 사람은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누구를 넘어지게 하냐면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이 귀신의 영, 곧 사단의 영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그걸 전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땅의 복음이요. 세상 복음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게 하는. 그래서 강단에서 세상 풍습, 세상의 사람들이 논리, 이론, 그 순리죠. 자연 순리죠. 자연 순리를 깨닫게 만들어 순리대로 살게 하면 세상 풍속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하는 영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사조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어디 복음이다? 땅의 복음이요.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우리 주님은 어디를 주기로 원하신다? 천국. 계시록도 어디를 얘기한다? 천국. 계시록 결과적으로 계시록 21장 22절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멘. 결국 그걸 주기 위한 목적인데 땅의 복음은 그럼 무슨 복음이 된다?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 가진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곧 말해서 기름 하나님 보낸 자로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 한다? 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쳐서 성령으로 인쳐준 자를 뭐라 한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가진 거짓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누구 사조를 받았다? 마귀의 사조를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하는 자들 있죠. 자, 마귀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좋은 소리죠. 어디서 복 받으라? 땅에 복 받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제 복음이 시작되죠.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요? 마귀 나라의 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 임금 왕궁에. 딱 들어가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죠. 어떤 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귀는 알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기를 심판할 것 알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기 집에 올 줄 안다.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예수님께 묻는 얘기라.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 가지고 이 돌들을 떡덩어리에 되어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정한다 그러죠.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은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발에 돌이 붙이던 대로 붙잡아 준다고 했으니 한번 그 말씀을 이루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한번 실험해봐라 그러죠. 또 말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경배받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한번 그렇게 줄 테니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지금 어디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땅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예수 이름으로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뭐다? 가라지다. 가라지. 이 가라지는 천국의 열매가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지옥불에 넣어버릴 도구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목사가요 전할 메시지를 잘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세상 소리를 하면 세상의 순리를 전하면은 곧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잘 살게 하는 방법, 형통하게 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걸 전하면 뭐예요? 세상의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죠. 또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어디 복음이다? 땅에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음이에요. 가만히 우리 교회에서 전한 메시지 그리고 간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죠. CBS나 CTS나 기독교 방송 딱 들어보면 금방
저 사람은 어디에 얘기를 하고 있다? 금방 나오잖아. 천국은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얘기하면서, 어디에 복을 받으면 잘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그것이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그런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히 천국을 소망하여서 육체의 때를 아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을 어디서 영광을 얻으려고? 땅의 것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헌신하는 일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결국 어디에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 땅의 것.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풀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풀란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복음이다. 아멘. 어디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누구에게 주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복음이다. 아멘. 왜? 아들들만이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곧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무리들이 있나? 어떤 무리들이 있나? 결국 우리가 갈 곳인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 곧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 천만 천사도 있고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고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피뿌림도 거기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갈 곳인데 거기 보니까 사람으로서 가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장자들이 총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후사들이에요. 아멘. 장자권을 갖는 것. 야곱과 에서에서 잘 장자권 전투 있죠?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천국에는 두 국민이 있어요. 하나는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다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장자들이 총회와 교회와 했는데 이 교회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임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뭐냐면 구약시대 성도들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이니까 대신에 짐승으로 여호와 이름을 신앙하면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할 때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약속하신 주님이 오셔서 대속해 주겠다는 약속을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영혼이 온전케 됐다? 온전케 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약속을 이루은 다음에 온전케 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을 쭉 얘기하는데 누구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예배라든지 들림받은 에녹의 삶이라든지 부름받은 노아라든지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39절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4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뭐 뭡니까? 저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오죠. 저희가 누굴까요? 구약 시대 사람들. 지금 앞으로 11장에 쭉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뭔 사람이다? 증거는 가졌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약속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구원해 주겠다는 뭐만 있다?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했죠. 우리가 누구예요? 신약시대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을 누구의 죄를 가지고 대속하셨어요?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구약시대 사람이, 신약시대 사람이요? 응?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벌써 죽었어. 죽었고 뭐만 가지고 있다? 믿음, 약속한 증거, 믿음의 증거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증거만 가지고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으신데 그 죄는 누구의 죄를 담당하느냐면 신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야. 아멘?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속죄의 약속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 우리가 아니면 구약시대 너희들은 증거만 가진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 온전케 안 돼 그 영혼이. 근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을 이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 사람으로서는 장자들이 있다. 아멘? 장자들이 총회라 그랬죠?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유업받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다? 교회가 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수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하늘나라고. 우리 집은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각각 집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에요. 예루살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가 있다? 온전케 된 의인들. 그 구약 때는 온전케 된 의인이 아니란 말이야. 증거만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시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믿음이 인정돼 가지고 온전한 된 의인의 영들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영들이 있다. 이들은 백성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뭐다? 백성들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씩이 있어서 12지파가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이름들이 다 있죠. 우리 자꾸 이 계시록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지파에 속했다, 어느 지파에 속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단성 있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어요.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14만 4천,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종이 각 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가 나오죠. 이것이 이스라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단 말이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출입할 때는 자기들의 문으로 출입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대로. 계시록 21장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문마다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느 지파요? 요것 가지고 이단들이 우려먹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너 어느 지파인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파가 없어요. 아들들이 지파가 어디 지파요? 그냥 아들이요. 우리 집은 어디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요? 나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요. 집 주인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잘못 나오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좀 말이 길어져. 자, 이해가 됐으면 하면, 자, 오늘은 그냥 계시록의 서점만 잠깐 더듬으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에 좀 했던 건데, 약간씩 이제 비춰줍니다. 계시록 1장은 서론 부분이고, 예수님의 묵시 시작의 말씀을 준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그 보좌로부터 내리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과일이 달마다 열리는데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리스도의 보좌까지 그 장자들의 총회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여기 7교회다 다 편지했어요. 라오디가 교회가 그 교회죠. 장자들의 총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아멘. 그 보좌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좀 보죠. 그것이 이제 4장에는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가 5장에는 어린 양에게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 넘어가고 난 다음에 6장 7장에는 7인 중에 인을 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인을 뗄 때에 7장에 나오면 입맞은 자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입맞은 자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 천사로 말미암아 인을 맞아요. 그리고 9절부터 7장 9절부터 보면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나오죠. 이들이 누구냐면 성령으로 입맞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여기서 자꾸 뭐가 나오냐면은 전부 다 교회로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을 풀 때 반드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수태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너 태 속에 누가 있다?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얘기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먼저 나온 자가 에서죠. 나중 나온 자가 야곱이죠. 결국 누가 장자권을 가져? 야곱이 장자권을 갖는데 왜 그러느냐? 에서가 장자인데도 팥죽 한 그릇, 떡 한 쪼가리 먹기 위해서 먹을 식물 때문에 장자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두 국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민족.
이해가 되죠? 곧 말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교회가 나온다 이런 얘기요. 장자들이 총회가 되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한다? 6장 7장에서 그 인을 떼는 심판 첫째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입맞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은 천사로 말미암아 인을 쳐요. 천사가 종이잖아요. 그 종의 영어로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나라와 백성과 이루 형을 수 없는 많은 히롯 입은 무리는 무엇으로 인친 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인친 자예요. 아멘?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걸 구분 못하고 자꾸 14만 4천을 교회로 풀어버리니까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인이 14만 4천이 인치고 그 구원 얻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충만히 차면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막 14만 4천을 통해서 예언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3년 반 동안에 일곱 나팔을 불던 그 14만 4천이 죽어서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로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죠. 그 순간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다스리는 역사가 11장 끝부분에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이제 그 천체를 정리하는 모습이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마귀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를 지금 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20장까지, 잘못해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신천신지,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21장, 22장은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됐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놨어. 그러니까 이것을 막 뒤섞으면 안 돼. 사람들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갖다 뒤섞어가지고 하나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계시록을 전혀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가 마치 순서적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 역사서잖아요. 창세기 역사서도 순서로 돼 있는데 1장과 2장과 섞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돈되는 거예요. 1장은 1장이고 2장은 2장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50장까지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새까지 얘기해서. 그거 똑같이 계시록도 이렇게 역사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해석하세요. 아멘? 막 섞지 말고. 왜냐하면 어디서만 섞냐면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을 섞는데 어떻게 또 섞어서 해석하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나온단 말이요. 그것이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니까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그 기간을 일곱 대접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으로 해석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길어서 3년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오시는 일곱째 나팔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때서 휴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이거 일곱째 나팔하고 대접하고 심판이 똑같은 해석을 가려니까 해석상에 안 맞으니까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3분의 1이 재앙이고 이때는 전체 재앙인데 이걸 섞어버리니까 재앙의 해석이 안 나오는 거죠.
또 자유주의, 뭡니까,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순복음을 비롯해서 조용규 목사님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7나팔, 첫나팔 때 오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는 첫나팔에 오시고, 교회는 어떻게 된다? 휴거된다. 부활 휴거된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있고 땅에서 재앙이 오는데 그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7대접이 끝난 후에 내려와가지고 지상에 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나팔, 7대접을 한꺼번에 섞어서 7년 속에서 넣어버리고 해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래서 혼선이 우리 한국교회에 오신 거예요. 해석상에. 아주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세대주의식으로 아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7년 한란 당하지 않는다고 찬송도 나오죠. 복음성가에. 그때 공중에 들려 올라가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혼인잔치는 어느 때 있다? 7대접의 마지막 대접 때 혼인잔치가 있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 군대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대적에 싸우는 장면이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앞서고 그 뒤에 백마를 탄 흰옷 입은 무수한 무리가 따라가죠.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하는데 부활체를 입은 하늘 군대하고 예수님과 하늘 군대하고 육을 가진 바벨론 군대하고 전투예요. 그럼 누가 이겨? 부활체를 입은 하늘 군대가 이기죠.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투에 나가는데 무기가 오는데도 지나가. 그런데 죽이지 않아. 무수한 무리가 가는데도 항우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가. 산을 갔다가 그냥 막 올라가는 거야. 높은 산도. 집 빌딩도 그냥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그냥 넘어가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입술의 검으로 전투하듯이 똑같이 백마를 탄 우리가 뭐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전투한다.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자들이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아멘. 지금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꾸 인위적으로 흩어버리니까 이거 시대적으로 역사가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좀 했던 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실 일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받은 계시를 천사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지시하시고 그러면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줘가지고 요한이 어디다가 7교회 사자에게 발신을 시키죠. 편지로. 그래서 이 7교회 사자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곧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하는 증거자를 삼는 거예요. 증인을 삼는 겁니다. 아멘. 자, 계시록의 최종 수신자, 종들과 그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요한도 그 종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한과 같은 종이 있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죠.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증인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을 듣고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 여기 요한도 있었잖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란 섬에까지 유배당했던 자기를 뭐랄까 예수님의 형제요 너희 형제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크리스찬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종을 자꾸 천사로 푸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으로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디다? 요한과 같은 형제, 요한과 같은 종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을 동무종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도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나오죠. 그때 보면 종무동절과 종들과 형제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1장 18절에도 보면 종무동들과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종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를 형제라고 표현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히브리스 2장의 얘기가 그거죠.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9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자가 되신 것은 육신을 입으신 것은 저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왔듯이 우리도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예수의 영어로 낳다, 아들의 영어로 낳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뭐가 된다? 형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 형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뭐이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야? 크리스찬이다. 아멘. 여기서 해석도 굉장히 복잡해요. 자, 입맞은 종들과 성도의 수가 얼마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계시록 7장 3절하고 9절이죠. 7장 3절에는 14만 4천, 7장 9절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입맞은 종들과 차이죠. 종은 두 정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를 말하는데 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 그것이 11장 4절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이것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두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성도를 갖다가 곧 형제 중에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란다? 성도 혹은 형제라고 말한다. 결국 최종 천국을 유업할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이나 21장 7절이나 보면은 이긴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유업을 주는데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거예요. 14만 4천 종을 받는 거 아닙니다. 종은 백성이에요. 백성은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제목으로 기록했는데 이 종이 누구다? 요한과 같은 종이라고 했으면 형제라는 말이야.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해하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보이는데 때가 가까웁니다. 21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곧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자 7교회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자에게 갚아주는 역사가 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데 어떤 상? 특별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형제들이다. 주님의 형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님 피로 사서 누구한테 드림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록 1장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1장을 먼저 읽었습니다. 1장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죠?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비슷한 얘기가 5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가 뭘 삼았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땅에서 뭔 노릇까지 한다? 왕노릇까지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왕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 곧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누구다? 나라와 족속과, 나라와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왕 같은 사역을 할 자들로 삼아주셨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천지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천지왕국의 백성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예비한 나라를 유업받을로 들어가죠. 그 유업받을 자다. 계시록 21장 7절에 말하고 이들이 바로 땅의 왕인데 땅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할 자라고 21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땅의 왕들이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국과 함께. 곧 자기 백성과 함께. 그 다음에 천국을 유업하여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다 청산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서 아버지가 대주제가 되셔서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는 뭐로 들어간다? 왕노릇하러 들어간다. 그래서 땅에
왕의 권리를 주었고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새 예루살렘에 만국과 함께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복음이다? 우리를 위한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죠. 그런데 누가 우려먹었어요? 마귀가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기독교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막아버렸고, 그들이 해석하는 것을 교회가 또 따라 해석하다 보니까 똑같은 해석이 나와가지고 그나 그거 기독교나 똑같이 취급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절대 아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계시록 1장 다시 들어갑니다.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와 그 보좌 10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4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뭐 하실 자다? 오실 자다. 지금 8절에도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예수님이 자신의 실존이 언제다? 옛날부터 장차 오셔서 세상 마감할 때까지 계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잘 읽어볼 것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 4절에도 표현했고 8절에도 표현했죠. 그래서 8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11장 17절에 보면은요 뭐가 빠지냐면은 장차란 얘기가 빠져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는데, 그 보좌의 앞에서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한 말이 뭡니까? 17절에 가로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랬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1장 8절에 얘기했는데, 전능자라 했는데, 그때 1장 8절에는 뭐라고 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했는데, 11장에 보니까 7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때 표현할 때 24장로들은 장차란 얘기가 빼버렸어. 그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자라 그랬죠. 그러면 7째 나팔 때 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하는 거야.
장차란 얘기가 없잖아요. 이런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때 오신다? 마지막 7째 나팔이 오신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7째 나팔이 환란 시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7 나팔을 부는 심판 중에 마지막 나팔 때 그 7 나팔을 누구를 통해서 불어? 두 증인을 통해서 주정인 14만 4천을 통해서 3년 반 동안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7째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디 오느냐면 같이 감람산에 오는 것이 14장 1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을 1260일 동안에 쏟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죠. 적그리스도 나라를 멸하고죠.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불로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야.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되는 거죠. 어디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했던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11절에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좋다. 특별히 보호자 앞에 7 영, 7 영은 7 눈, 7 덕불을 가졌는데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사신 자라는 얘기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 실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로 제사장으로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죠. 그것이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리니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게 그를 찌든 자를 또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 때가 된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죠. 천사 둘이라고 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다면 어디 오실까? 대한민국에 오시죠? 예? 대한민국에 오시죠? 저쪽에 어딥니까? 그 해금강이 있는데 그쪽에 오시죠. 아미성교회가 있어. 아미성교 다미가 아니고 아미성교회가 있어. 요즘 아미성교회가 또 난리쳐. 그래 나 뚝뚝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가 어디 온다? 저 해금강이 있는데 그쪽에 오신다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고. 정신 차려야지. 가심을 본 그대로 어디요? 가신 장소가 어디요? 감람산에, 예루살렘 동편산에 예수님이 거기서 600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죠.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특별히 영어로는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임재하셔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는 인자로 공육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언제? 가심을 본 그대로. 아멘. 누구와 함께? 부활체로 두 정리가 함께 시온산에 강림하는 거예요.
그 부활체로 오신 주님이 두 정인가? 두 정인이 부활체가 아닙니다. 두 정인은 그냥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섰다 그랬어요. 발로 일어서 가지고 올라오라니까 들려 올라갔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두 정인을 부활체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 나면 계시록 11장 아까 읽어봤죠? 주님이 7째 나팔을 했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드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에게 사조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 곧 율법 아래 있는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율법을 뭐 복음이다? 땅의 복음이야. 그걸 가르치는 자가 누구다? 거짓 그리스도라 그랬죠.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구경하는 자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네. 저희가 뭐로 일어섰다? 부활했다? 부활체를 입었다? 발로 일어섰다. 이걸 갖다가 교회 부활로 자꾸 해석한다는 말이요. 이건 종들의 부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14만 4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발로 일어서서 구경한 데는 크게 두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엘리야가 육의 몸을 가지고 병거를 타고 올라가듯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몸이 들려 올라간 거예요. 몸이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건 부활체가 아니에요. 휴거체도 아니고요. 자, 이들이 들려 올라가다가 마지막 나팔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해가지고 어디 오시느냐? 14장을 봅니다. 14장 1절을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올라오라 소리 듣고 올라가는데 마침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면서 그들과 만나가지고 어디 오시느냐? 1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어디 오신다? 시온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가는데 이 시온산에 오실 때를 절기로 무슨 절기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슨 절기다? 가을 절기 중에 어떤 절기다? 나팔절 다음에 오는 절기. 초막절 전에 오는 절기. 7월 10날에 대속제일이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잘 표현한 얘기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 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죠. 여기 뭔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인류해할 수 있는 많은 수가 차면은 어떻게 된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두 정인들이
100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의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가지고 행해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동네를 다 던지 못한 인자가 오리란 말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아멘. 아무리 전해도 이스라엘 동네가 다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악해가지고. 그런데 14만 4천은 계속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셔. 그분이 메시아야, 참 메시아야. 지금 성전 짓고 성전에서 지금 우리에게 예배하기엔 그는 적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말해도 안 믿는단 말이야. 땅에 속하는 자들은. 누가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14만 4천을 죽인 거예요. 그것이 유브라데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죽었다가 사흘반 만에 살아나가지고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오는 그 순간에 온 이스라엘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통곡절, 대속제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된다?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된다. 통곡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붙지않고 내 조상들이 메시아를 죽였구나. 나도 그거 믿지 않았구나. 통곡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만드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비밀들이 함께 섞여야 계시록도 함께 풀어간다. 그래서 지성 재림하면서 어린 양의 이제 공중 강림하셔서 3년 반 동안에 7 대접을 쏟는 심판 후에 지상으로 재림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활 휴거입니다. 교회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이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혼들도 다 부활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난 기간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에서 휴거하여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그냥 무수한 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말세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 이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한 영혼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분쟁하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같이 사랑하면서 헌신했던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한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 기간 동안에 교회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인된 삶도 살 뿐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휴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때 재림하시기 전에 하셔가지고 두 짐승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 어떤 역사가 난다. 19장 한번 봐요. 19장 보면은 11절부터 나오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립니다.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 바벨론 군대들을 다 새들이 밥이 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천년 후에는 잠시 풀었다가 나아가야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전투하고 싸워서 그런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6째 인까지는 말세 교회 시대예요. 말세 교회. 자, 7째 인을 뗄 때 7 나팔 7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 7째 인 기간에 7년 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잘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6째 인 될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두 정인이 나왔고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언약이 들어가죠. 이 거짓 평화 언약이 있죠. 그래서 후 3년 반까지 7년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3년 반은 7 나팔 두 정인 사역이고 후 3년 반은 7 대접 심판인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두 짐승을 사역하는데 이를 멸하는 사역을 하시죠. 특별히 이 기간 중에 이제 화가 셋이 있어요. 이 7년 환란 중에 화가 셋이 있는데 바로 5째 인을 뗄 때에 뭐가 나오냐면은 황충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을 첫째 화라고 해서 무정에 있는 황충을 무정에 열어가지고 황충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인을 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영혼과 관계된 것은 전부 다 화로 표현했어요. 나머지는 재앙, 천재지변은 재앙으로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5째 인까지는 천재재앙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면은 6째 인은 뭐다? 첫째 화로, 황충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 여기서 14만 4천이 죽으면서 거기에 온 군대들이 3분의 1이 연월 일시에 죽는 재앙이 있죠. 이거 유브라데 전쟁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 3년 그때 이제 예수님이 두 정인들이 죽었다가 성천하는 때 예수님이 7째 나팔 때 공중에 강림하시고 함께 시온산에 오시는 거죠. 아까 본 계시록 14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 7 대접을 쏟는 심판, 하늘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심판인데 이것이 적그리스도 나라에 속한 자들을 멸하는 사역이죠. 이것이 셋째 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7 대접을 쏟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먼저 일어나요. 그것이 계시록 19장 7절부터 나오는 얘기 있죠.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휴거되어서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 신부가 되어서. 신부 단장이 무엇으로 한다? 신부 단장.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전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예배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흰 세마포. 흰 세마포만 입는 거 아니에요. 2가지 옷을 입어야 돼. 반드시 2가지 옷. 이거 얘기하면 복잡한데 대제사장이 성소나 성전 뜰에서 사역할 때는 반드시 에봇을 입어요. 그렇죠? 사역의 옷이에요. 근데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대속제일날에. 들어갈 때는 이 옷을 다 벗고 어떤 옷을 입죠? 2가지 옷을 입어. 하나는 속옷, 그 다음에 세마포,
그 다음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앞에다가 금으로 인을 새긴 여호와의 성결이란 인으로 새긴 관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렇죠? 그가 바로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복이에요. 똑같은 거요. 우리가 들어갈 때 뭘 입어야 된다? 속옷을 입고 흰 옷을 입어요.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이다. 이거 신부 단장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봐요. 자, 신부 단장을 엉뚱하게 뭐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이 신부 단장인 줄 착각한단 말이야. 자, 10절 61장 10절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 크게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것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더라. 자, 신부 단장이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신부 단장을 하는데 뭘 해야 된다? 구원의 속옷이 있죠. 속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아멘.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죠. 그 다음에 겉옷은 뭐예요? 의의 겉옷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곧 진리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와 곧 예수 이름의 증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 살다가 순교한 자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환난 시대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죠. 이것이 예수 이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아멘. 그 예수 이름으로 사는 모습들을 그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 아멘.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랑하느라 보니까 남을 고소도 하고 아내하고 고발하지 않고 맞아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다. 용서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9장 7절에 나온 얘기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어요. 누가 예비했어? 아내가 예비했단 말. 신부. 그에게 허락하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셔서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떤 귀인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한 얘기 비유 나오죠. 거기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으면 안 돼요. 뭔 옷까지 입어야 돼요? 겉옷까지 입어야 돼요. 의의 겉옷까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열천의 뷰 속에서 등만 예비한 미라는 5처녀, 등과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같이 올라가는 자. 이해가 되죠? 미라는 5처녀는 예수 이름을 믿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 의의 삶이 없는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이때 마귀를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천년시대가 들어가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들어가고 예언이 응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 1000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되고 그 다음에 대심판이 있게 된다. 아멘. 자, 이것을 어디다 전한다? 이것을 반모란 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 받은 것을 7교회에다가 전하라고 했어요.
명령이 있죠. 7교회. 계시록 1장 11절 보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7교회에게 보내라. 본 것을 그대로 써가지고 보낸 것이 7교회의 편지예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에스버두사빌라. 에서버두사빌라. 다시 한번 시작. 에서버두사빌라. 외우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 에서버려 사빌라. 경상도 말로 하라 그랬죠? 에서 벌어가지고 사빌 거야. 속상해 안 돼. 어디를 사? 천국을 사면 되는 거야. 천국의 예루살렘. 아멘. 7교회 편지. 이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로마 우편도로 변해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한 100여 교회가 있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교회 중에도 특색 있는 교회 7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가 교회까지 신앙의 어떤 특색이 있단 말이야. 그 특색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할 때는 저 보좌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안 하면 못 올라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할 때 천국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철장을 다스릴 권세도 주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다. 그만할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여기 7교회가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로 계시는 예수님인데 7별은 7교회 사도요. 7교회는 7초대는 7교회라 하고 있어. 계시록 1장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20 여기는 나중에 하십시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로 한 것이 되냐면 8절까지 한 것으로 해가지고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교재는 그냥 없이 그냥 하시는 거고. 교재는 이거 있는데 네. 지금 이것이 다 교정 보고 있어요. 지금 종말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 속에 계시록이 다 들어 있어요. 이는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이 교회가 7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나라까지 유업받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는 비밀스러운 것이 7가지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속사적인 섭리할 때 마지막 파트에 비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11가지 비밀 중에서 10가지 비밀은 했어요. 그 비밀에 대한 얘기 중에 7가지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건 교회에 하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현실에 다가온 종말 현상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비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요한계시에서 말한 짐승의 비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자의 비밀, 그 다음에 현실에 다가온 짐승 나라의 비밀 해가지고 여기다가 짐승 나라,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현실 속에 어떻게 사역한다 하는 비밀을 다 얘기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것은 그래서 계시록 1권은 계시록 전체 내용에다가 요 비밀에 있는 것을 약간만 건드려 가지고 전체 계시록 1장 1절부터 21장 끝까지 여기를 그냥 강해식으로 풀어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여기 것을 약간씩 보충만 시켜놨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 수 있도록 한 것이 뭐이다? 이건 강해가 아니고 그냥 설교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강해식이기 때문에 똑똑 말씀이 끊어져요.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걸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 2권은 교정을 다 봐놨어요. 이제 책으로 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3권은 아직까지 교정을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새학기를 맞이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새학기마다 또 책을 이렇게 썼던 것을 이렇게 다시 교정하고 책은 써놨지만 교정 볼 것이 좀 있고 수정 볼 것이 있어서 그거 하다 보니까 미처 이거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래도 좀 교정본이지만은 교정본이에요. 이거 완간된 거 아니에요. 교정본이지만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어지간히는 다 해놨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그거 한번 읽어 보셨죠? 또 보는데 참 여기 오실 때도 다 같이 빠지지 말고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까 1장 7절에서도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즘 거의 다 큰 신학교에서는 지금이 천년왕국을 해가지고 6천년을 해가지고 그 로마 병정들이 찌른 걸 그 사람들 보는데 오는 거니까 예수님 들림 받은 것을 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면은 또 여기서 나와서 계속 보지 못하면은 많이 탈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많이 하신 분이 진경 노예장으로 해서 노예에서 한 60일 정도 됐는데 그렇게 강의해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었는데 안 와요. 한 7, 8년 정도.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도 여기서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봤는데 너무 다른 데서 헷갈리게 가지고 지금 처음 하는 거라 내가 아는 지식을 좀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해가 자꾸 충돌이 돼요. 이해하는데. 요즘 지금 지금도 계신 모르겠는데 외신의 이피창 교수라고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5천년으로 풀어버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그 교수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단에 다 박혀 있어요. 사당동도 그렇고 총신도 그렇고 전부 다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이 다 박혀 있어요. 저도 지금 백석 대신 총인데 그 백석에서 신학교 공부한 사람들 6, 7년 공부해서 물어보고 거의 다 무천년으로 배워요. 지금 무천년주의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기독교 포럼 한다고 뭐 포럼에 오라 하는데 전부 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안 하는데 그걸 가르치고 그러면 그래도 맞다고 하잖아. 그리고 뭐 박사들이고 전부 다 저 미국의 장신, 외신 여기서 다 배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강단에 서니까 그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죠. 근데 옛날 신학자들은 전부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목회자들도 그런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 진짜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대로 안 봐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것을 들으면 요한계시록 못 보면 성경 다 모르는 거예요. 결론을 모르는데 나는 제일 마지막에 22장 18절 19절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한 자는 이 모든 지향을 더할 것이고 뺀 자는 하나도 뺀 자는 거룩한 성에서 구원을 빼버린다고 그랬는데도 다 지금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참 많이 힘들게 만들어. 인간 지식.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거의 다 무슨 일을 빼고 오는 이유가 여기 오신 분들도 힘내서 많이 모셔가지고 좀 배웠으면 해가지고 기도만 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다른 책을 보려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그냥 계시록만 읽으세요. 계시록만 쭉 읽으세요. 그냥. 여기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평신도를 읽어가지고 이해 못해요. 절대. 저는요 600독을 했어요. 계시록만.
지금도 읽고 있고요. 그러면 한 700동은 가까이 갈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계시록을 읽어 놓으니까 얘기하니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았다면 나 이것이 깨닫지 못하였을 거예요. 많이 읽어도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구속사 창세전의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적인 섭리 전체를 풀지 않으면 이거 안 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 얘기해서 같이 좀 여기서 그 계시록 비밀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은 구속사적인 섭리 다 배웠잖아요. 제가 그래. 또 돌아보려고. 그런데 돌아가도 모르는데 그 책이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보면은 종말까지 다 나와 있어. 창세전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하고 마지막 종말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속에. 내가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냥 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그냥 이 계시록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함께 풀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체가 다 열리는 거예요. 벌써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그것만 해도 계시록 전체 지금 순서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천하만민이 복받고 한란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 다스리고 왕이 되시고 천년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백성이 참대하는 역사 시대가 딱 이루어지고 그러죠. 절기를 통해서 초림주 예수님이 절기 재림주 예수님의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대회까지 어떻게 이루어간다. 계시록에 쭉 풀어봤잖아요. 그것을 대입시켰잖아요. 제가 절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대입을 시켜 보여줬단 말이야. 우리 목사님 그거 보셨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그흰 세마포가 저는 사실 오늘 말씀하신 거 이사야 61장에 그게 함께 돼야 제대로 풀린 거거든요. 그거 뭐냐면은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소곡과 의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은혜와 진리가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세마포란 말이야. 옷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그 혼인잔치 준비하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신부단장 그거 전부 다 엉터리로 다 저도 얘기했잖아. 세마포만 생각했지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61장 그것까지 그걸 보지 못하면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속옷이에요. 은혜를 입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예요. 구원의 속옷이죠. 그 다음에 내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거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의의 세마포.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책에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책들에는 내가 진리로 산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거로 보상으로 받아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게